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가?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이죠. 당시 최강의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새롭게 자라나는 바벨론이 크고 있었지만 애굽이 패권을 갖고 있었죠. 결국 애굽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게 되는데요. 바로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애굽의 왕을 어떻게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계시며 그를 향하여 어떻게 대하겠다고 하시는가? 자기 강들에 놓은 큰 악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부여하며 들어 누워서 악어처럼 기회를 엿보다가 공격하는 것을 풍자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악어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물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엄청난 힘으로 사냥을 하게 되죠. 근데 악어가 흙탕물이라든 이런 곳에 이렇게 있다가 싹 나오잖아요. 영화에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그런 것처럼 부여 속에 누워서 그런 기회를 엿본다라는 것입니다. 날강 투어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물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좋지 않은 물이 왜 이렇게 풍요를 상징하냐면 위에서 엄청난 퇴적물들을 아래로 실어다가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강을 따라서 많은 그 나무들, 물자들을 아래쪽으로 공급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고센이라는 땅은 이 많은 퇴적물을 날라다가 쌓아주니까 토지가 굉장히 비옥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하면은 아주 부요를 상징하는 그런 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풍족하고 부요로움에 들어누워서 있다가 누구 딱 걸리면 막 씹어대는 거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문제 3번. 하나님 그를 대적하시겠다고 엄히 말씀하시는 원인이 뭐냐? 그것은 그 강에 들어놓은 악어인데 이것이 왜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어미 경계를 받고 책망을 받았느냐 하면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강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말도 되지 않을 만한데요. 왜 이런 말을 했느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풍요나 감사나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본분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교만에 이르르니까 결국은 이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히 책망하시는 것이고 엄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가 언어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참 지혜롭습니다. 코를 풀 때 어떻게 하죠? 에이 흥해라 이렇게 해야지 에이 빵해라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축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남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마지막에 축복하세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러면 마지막에 축복하시고 그를 복을 빌어야지 문제가 심각해 이렇게 끝나버리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 말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이토록 혹독한 징계를 내리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애굽은 갈대 지팡이일 뿐이다. 아무리 애굽이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갈대 지팡이 같이 부러지고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세를 보면서 애굽에 붙어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피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 애굽은 갈대 지팡이 같다라는 것이에요. 갈대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시골을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갈대는요 이렇게 휘면 잘 이렇게 휘어져요. 그러다가 똑 부러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잘 이렇게 낭창낭창하게 잘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계점은 똑 부러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똑 부러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애굽은 갈대 지팡이일 뿐이다. 굳이 이건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갈대 지팡이로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 것이냐.
갈대 지팡이인 줄 모르고 의지했는데 그놈의 갈대 지팡이가 무례하고 못되고 손이 찔리고 허리가 상할 것이다. 손이 찔리고 허리가 상할 것이다. 결국은 의지한다고 의지했는데 이것이 내 손을 상하게 하고 허리를 상하게 하는, 그리고 나한테 굉장히 무례하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과 권력을 의지했을 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오히려 손해가 올 것이다. 우리 옛말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높을 때 있을 때 좀 잘 봐줘요 이런 말을 은근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만 기다려봐라, 너도 언젠가는 바닥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런 말이나 다를 바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높아지려면 하나님이 낮추시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치집에 가서 말석에 앉으라 라는 말씀 동일합니다. 잘못 의지하면 결국은 손해본다 이 말이죠. 6번입니다. 그렇게 어깨가 갈대에 찢기고 허리가 흔들리는 고통을 당하여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느냐? 애굽은 초토화되고 망하게 된다. 세상 사는 동안 만남을 잘 관리해야 된다. 저는 동창회를 한번 갔었습니다. 그렇게 오라고 네가 와야 된다 막 그렇게 오라고 난리예요. 갔더니 계속 술만 먹고 뭐 내가 가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여기는 내가 올 때가 아니다. 가서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해요. 매일 술 먹는 얘기, 사업하는 얘기, 이런 얘기만 하니까 저는 교회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안 통해서 안 갔어요. 안 가길 참 잘한 것 같아요. 동창회 계속 가던 친구는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모임에 누구랑 모이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맨날 택시 운전사 같은 사람만 만나면요 이 사람 이상해져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참 귀한 직업입니다만 이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남을 자세하게 못 보고 이렇게 바쁜 사람들 일부만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계속 피해의식이 쌓여갖고요 이상한 관점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관리해라.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에 만남을 잘 관리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7번에 보면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적어보자 라는 것이고요. 8번에는 우리에게 주신 좋은 사람과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며 그 복된 만남을 잘 관리하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더 받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합당한 예절과 신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느헤미야 예를 들어보면 그가 포로로 귀환할 때에 왕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께 해줍니다. 신이 그 사람을 포로였지만 신뢰하는 것이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포로였지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자기 일 감당하면 적이라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이나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며 주신 환경에서 감사함과 사명감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목자분들과 함께 좀 작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삶에서 많은 부분들을 좀 적용해 보면 은혜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갈대 지팡이 의지해 가지고 목장을 이렇게 운영하면 반드시 부러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좀 답답한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래야 그 목장이 진짜 목장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목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목장원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말씀이 권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목장이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도 힘들지 않고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